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과 기름으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또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믿음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변화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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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한 구절 하는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도갑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한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였으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의 퍼포스와 같이 여러분 삶 속에 또 여러분 머리 위에 가득 부어지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성령의 강줄기를 따라서 충만한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원숭이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여러분 아시나요? 원숭이, 목사님, 원숭이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가 있고 하나가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원숭이에 두 종류의 원숭이가 있는데 하나는 꼬리가 있는 원숭이, 또 하나는 꼬리가 없는 원숭이. 보여지나요? 이제 생각이 되나요? 그래서 꼬리가 없는 원숭이는 유인원이다 이렇게 해요. 침팬지 여러분 아시죠? 고릴라 꼬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유인원이에요. 그래서 원숭이 종류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꼬리가 있는 원숭이, 꼬리가 없는 유인원. 그래서 이 유인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침팬지에게 옷을 아주 멋들어지게 입혀가지고 너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너 사람처럼 한번 살아봐라. 여러분 만약에 그 유인원에게 맛있는 거 주면서 훈련을 시키고 잘 다독여서 너 사람처럼 살아야 돼. 때로는 사람처럼 안 살아면은 매를 들어서라도 배를
때려가면서 너 사람처럼 살아. 자, 10년을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이 침팬지가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래요? 아니, 사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왜 그래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예, 아주 잘 아시는군요. 맞습니다. 안 됩니다.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생명이 다릅니다. 생명. 유인원은 아무리 사람처럼 비슷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동물의 생명이고 사람은 사람의 생명인 거예요. 생명이 다릅니다. DNA가 달라요. 생명이 다르면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식물의 생명은 식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람처럼 식물이 살아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식물이기 때문에. 삶이 달라요. 왜냐?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다르면 삶이 다르다. 생명이 다르면 삶이 다르다. 그런데 역사적인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바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생명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생활이 바뀐다. 왜냐?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건 하나가 터졌는데 멋진 사건이 터졌어요. 어떤 사건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건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번 났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새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바뀌어야 된다? 삶이,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 생명이 바뀐 사건, 거듭난 사건을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자, 저는 거듭났습니다, 생명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로 우리가 뭐를 하느냐?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 여러분, 물속에 팍 잠겼다가 물 안으로 팍 들어가잖아요. 안 보여. 다시 말해서 땅속에 묻힌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땅에서 올라온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세례는 뭐냐?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죽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 생명으로 생명이 바뀐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생명이 바뀌었다. 너의 생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또 우리가 좀 전에 보았듯이 로마서 6장에는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생명. 무슨 얘기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것이 그냥 사람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람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옛 피조물로 그냥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거,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생명이 완전히 바뀌고 DNA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을 때 사람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영생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DNA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었다. 이는 사람의 뜻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셨다면 누구의 DNA를 가져요? 하나님의 DNA를 갖습니다. 사람의 DNA가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사람의 DNA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더욱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그 삶을 그 삶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마 여러분 다 그런 꿈을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야, 내가 왕자로 태어났으면, 내가 왕 밑에 태어났으면, 내가 공주로 태어났으면. 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 웃으시는 거 보니까 한 번쯤은 다 해봤군요. 이야, 내가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러잖아. 얼마나 좋을까. 왕자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공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응? 소원이잖아요. 꿈이잖아요. 근데 이룰 수 없는 꿈이야. 여러분, 그런데 그 이룰 수 없는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의, 할렐루야, 아들이요 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왕자와 공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면, 성숙하게 되면 그냥 왕자나 공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자와 공주가 되었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마땅히 우리는 이러한 표가 나타나는 왕자와 공주된,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피조물된,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존재의 표가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권세가 충만하게 나타날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마귀들의 밥이었어요. 마귀들의 밥, 영적인 존재, 귀신의 세력에 우리의 인생을 속여가면서 어둠 가운데 끌고 가고 우리를 묶고 내 인생의 장애물을 놨던 그 어둠의 세력에 끌려다닌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제는 마귀는 우리 발 밑에 있게 된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었어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땅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리라. 땅과 하늘을 동시에 묶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땅히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표가 나타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베드로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신의 성품이 나타나야 마땅한 것이다. 신의 성품, 우리가 다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랑과 휴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안식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러한 마땅히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권세, 신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느냐? 자기 생명이 바뀐지를 모르고 아직도 여전히 인생의 목적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DNA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도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으면 목적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정반대잖아요. 정반대.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노.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진노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정반대예요. 정반대. 전에는 지옥이었습니다. 지옥.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정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 있었느냐? 나 자신에게 있었어요. 나 자신. 나를 위해서 살고, 내 뜻을 위해서 살고, 내 감정을 위해서 살고, 내 열정을 위해서 살고, 내 꿈을 위해서 살고, 내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생명이 바뀌었습니다.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목적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 감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감정과 주님의 생각을 위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위해서. 이제는 목적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방향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방향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우리 함께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주를 위해서. 전에는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뜻을 따라가고 내 감정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고 주의 뜻을 따라가고 주의 꿈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정반대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제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요? 주를 기쁘게.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감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감정은 다 내려놓고 내 뜻은 다 내려놓고 뭐가 되는 거예요?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산재물. 이게 새 생명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러한 삶을 살았느냐? 네가 생명이 변화된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너의 인생의 목적을 바꾼 자로 살았느냐? 전에는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주를 향해서 이제 살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10절에 말하잖아요. 9절에 내가 어찌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같이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주를 기쁘시게 합시다. 아멘. 네. 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로마서 한번 봅니다.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어찌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힘쓰노라. 그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산제물. 여러분 산제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목적, 내 뜻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로 부인하지 않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고 이제는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기뻐하신 뜻을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내가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것이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거예요. DNA가 바뀐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DNA가 바뀐 삶을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왕자 공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절에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자기가 산 제물이 되어서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자기 욕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 감정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이기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산 제물로 주님을 따라가면 이기는 자는 그러한 자는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천국을 영원히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영원히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존재로 바뀌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더 이상 사람 정도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새 생명이 되었어. 영생의 생명을 가졌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 그러니 이제는 목적을 바꾸라.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라. 영원한 유업을 줄 것이다. 영원히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광스러운 삶이 이 땅에서도 풀어지고 영원히 나타나게 될 것을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듭난 자로서 내 인생의 목적이 온전히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존재가 바뀌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거듭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DNA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바뀌었으니 목적도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목적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유업을 풍성하게 해주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함께 하실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